구글에서 한글 구글판에 제가 10월 31일을 쳐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종교개혁과 관계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로윈 데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끔찍한 사고가 있어서 또 많은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그런데 할로윈이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부터 유럽 전역에 이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4세기 전부터 이제 게르만족이 유럽에 침입하게 되면서 켈트족이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냐 하면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 지역까지 밀려서 저 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켈트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 날을 새해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이 되는 10월 31일, 이제 그날이 되면 이 귀신이 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이쪽은 굉장히 해가 일찍 지고 춥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악마와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는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삼하인이라고 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그런 풍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켈트족의 이 종교 문화가 있었던데 AD 6세기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로마 카톨릭의 풍습이 혼합된 것이 바로 이 성인 숭배, 미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할로윈 축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전통이 있는데 그것과 이 켈트족의 문화가 서로 강하게 결합이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불교의 축제 아시죠? 4월 초8일. 그러면 이 4월 초8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승려의 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연등을 들고 다니면서 축하하는 것, 이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할로윈 데이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 All Hallows Eve라고 하는 말에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죽은 성인을 기념하고요, 심지어 죽었는데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극심한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조국을 떠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계의 후예들에 의해서 미국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것입니다. 뿌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전통입니다. 결국 이 할로윈 데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인을 중보자로 삼아서 복을 받겠다는 그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연옥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걸 팔았었거든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었는데 바로 그 연옥설을 갖고 있는 그 종교 문화가 지금 미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확대 재생산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들의 그 얄팍한 상업주의하고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문화적 혼합 그런 현상하고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축하하기도 전에 먼저 쇼핑몰에서 그리고 술집에서 트리를 달고 막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는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은 이 할로윈 대위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 그 문화에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날짜도 똑같아요. 10월 31일 일어났는데 이제는 문화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이 할로윈 데이에 밀린 것이죠. 아무리 구글을 검색을 해도 10월 31일은 모두 다 할로윈 데이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5일 개신교 센터라는 곳에서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아주 저명한 교육학자인데요, 그분이 아주 객관적인 통계로 유명한 한국 갤럽의 통계 자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볼 수 있죠? 네,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이거 보면 한국 갤럽은 아주 저명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이지요. 10년마다 종교인 비율을 발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에는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하다못해 이단까지 다 포함하는, 하여튼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에는 54%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년 후에는 딱 절반이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급격히 이런 현상이 심화되어서 한국 갤럽이 2024년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더 빨리 통계를 내보았어요. 그랬더니 2021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40%만이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34%만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치명적으로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19살에서 29살, 그들은 단지 22%만 나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19살에서 29살 중에서 10명 중에서 딱 2명이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독교가 한 30%라고 한다면 채 1명도 안 되죠.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청년 중에서 1명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추세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원래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격하게 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줬던 그 통계 자료를 계속 이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주일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역시 그 연구소에서. 그랬더니 제1위가 뭐냐 하면 부모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모의 신앙의 이유였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가야 하는데 학원에 보냅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좋습니다. 자녀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의 그 불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도 안 되는 청년들이 한국에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신교가 태어난 지 505년째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날이 할로윈 데이와 같은 세속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반기독교, 우리 개신교적인 문화의 역설로 뒤집혀져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가다듬어 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 전공이 역사신학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쭉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종교개혁 사상을 정리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습관, 그거보다 성경이 가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늘 해왔던 로마의 전통들, 아까 할로윈 대회 같은 그런 이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 이런 것들이 그들을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걸 뒤집어 놓은 것이죠. 성경이 나를 바꾸어야 한다,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거를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우상숭배, 성인숭배하고 성물숭배 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늘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신에 빠지는 거죠.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정직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공로의지의 신앙, 그리고 성직 계층주의나 봉건적인 신분 제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시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그 종교적인 습관, 신앙의 관습이 아니고 성경이 내 관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지나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백두산 높이에 해당되는, 거의 유사한 높이에 해당되는 그 높은 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눈이 흘러내려와서 넘쳐 흘러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도 우리 신대원 졸업생들을 데리고 한 10여 년 전에 좀 됐네요. 그때 제가 졸업여행 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의 그 사역지는 다 사막들 같은 곳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독특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10분 거리에 바니아스 폭포까지 있었습니다. 물이 콸콸 넘쳐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 시대부터 그곳에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만신전. 온갖 신들을 모셔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성황당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주 깊은 산에 가고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자연을 보면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돌을 쌓아 놓는다든지 천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런 신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황제의 장소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하사받은 곳이에요. 황제가 준 땅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에서 헤롯 빌립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았어요. 자기의 분봉 지역이에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자기 그 지역의 수도로 삼으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자기 이름, 가이사라는 황제입니다. 케사르.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의 영광과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신들의 장소입니다. 황제의 권위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굳이 예수께서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들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황제의 그 권위와 영광과 권력이 아니라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먼지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계시지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돈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여러분만이 즐기는 그 어떤 향락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만약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베드로라는 인격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는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이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 말고 복음서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딱 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그 교리, 올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저는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1998년 제가 있던 연희교회를 이제 그 교육 목사로 2년 섬기고요. 그때 제가 조 목사님을 그때 처음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때 하고 이제 12월에 사역을 딱 마치고 97년 12월에 마친 거죠. 그리고 98년 1월에 고등부 수련회를 딱 마치고 1월 14일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총신 교수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화란 개혁교회에서 주는 장학제도에 연결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시골교회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 갈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네덜란드 개혁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그림? 네. 다소 끔찍한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 1560년대에 네덜란드 성도들이 겪었던 그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인지 몇 년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거의 10,000명을 넘는 수많은 네덜란드 성도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왜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냐, 너희들은 이단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끝내 신앙을 그 로마 교황청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신앙을 따르면 저렇게 화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굉장히 아주 전통적인 신사의 나라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밤에 배를 타고 주변에 독일은 이렇게 올라가면 독일이 나오고 바로 넘어가면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과 독일로 피난민으로 다 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리를 지키고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로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독일로 피난민으로 가고 영국으로 피난민으로 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네덜란드 본토에서 박해받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독일로 피난 갔던 그 피난민 교회 성도들, 이 지역의 대표들이 1571년 10월에 독일의 엠던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네덜란드 교회 성도로서의 연합을 지켜갑시다 하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지도는 네덜란드에 박해받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올라온 것이 엠던으로, 엠던은 저 독일 북쪽, 네덜란드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독일 본토의 피난민으로 있었던 그들이 엠던이란 위에서 모였습니다. 전체 29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이 24명, 장로님들이 5분이었습니다. 저기에 모이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서 밤에 배를 탑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 끼 먹을 빵과 음료가 닿습니다. 자기 목숨을 배에 맡깁니다.
낮에 가면 걸리면 또 다시 박해를 받으니까 한밤에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배를 탑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엠돈으로 올라가면 새벽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29명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최초의 1571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 이 장로교회를 거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공부하게 되고 얼마나 제가 정말 가슴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화형을 당하는 그 박해 위험 속에서도 지하교에 숨어 있거나 피난민으로 그냥 난민으로 가 있다가도 다시 저 독일 북쪽에 목숨 걸고 모인 그 29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노회를 세우고 총회를 세워서 신앙의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눠 봅시다. 어쩌면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모여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눈물로 교제하면서 1571년에 세워진 것이 장로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미상모교회와 같은 이런 훌륭한 교회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그 결단과 그들의 신앙 고백과 성도의 교제 위에 오늘 우리는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 종교개혁 성도들이 그 박해 중에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면 그들이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590년대가 넘어가고 1600년대가 되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에서 무역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그때 대서양에서 무역을 하던 배의 75%, 대서양 배 4대를 만나면 그 중에 3척이 네덜란드 배였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우리나라 EBS에서도 실제로 공식적으로 했던 그 자료들입니다.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고, 그러면서 개혁교회들이 다 전파되어 갔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남미로, 남아공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일본으로 개혁교회가 그렇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잘 지켜나가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도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성도의 연합을 지켜나갔을 때에, 그리고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세우고 섬겨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그 작고 가난한 나라가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 문화 강국이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 1800년대 후반기 가난한 조선 땅에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성도의 연합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그 청년들, 기독교인들 청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 점차 종이 호랑이처럼 나약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각성하게 되어 다시 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복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기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거봐라, 베드로가 교황의 선배고 그 뒤에 교황들이 이어져 오니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 천국의 열쇠를 들고 문지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조정하는 게 교황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황의 잘못된 교리에 도전할 때는 목숨을 담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죠. 자, 여기서 그러면 과연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힌트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언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의 선생들이 지금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율법 선생이 가진 지식의 열쇠는 결국 율법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의 마귀와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교회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영혼은 이제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의 기능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날마다 전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흑암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요즘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전하고 또 어제 있었던 사고처럼 사회가 매우 흉흉한 이때에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의 도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수동적 혹은 도피적, 수용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 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된다. 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의 장로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안 된다, 못한다, 금한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주워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일반 사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뭔가 못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교회를 살살 피해 다니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리 교육과 올바른 성경 교육의 붐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순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했던 그 칠흑 같은 밤에 조각배 하나에 자기 목숨과 운명을 걸고 모여서 교리를 확인하고 뜨거운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지켜나갔던 우리 장로교회의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창의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인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자 장로교인들은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인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문화 수용론자, Christ above the culture도 아닙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이 문화 종합주의자, 혼합주의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트랜스포머 오브 더 컬처, 문화의 변혁자입니다. 문화를 피하는 것도 아니요,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인들이요, 그것이 개혁교인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안 되죠.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심령이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들고 오늘도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더 굳건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구미 상모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그 성경적인 교리와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